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성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수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길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이를 빼앗아
한국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환우들에게는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주간의 무기 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한 그대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선포 시간에 넘쳐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네 번째 강의의 제목은 올곧음은 비틀어짐을 이깁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 참석한 교우들 모두가 말씀이 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1980년대 대학을 다니고 80대 후반 대학원을 다닐 때 저를 열광시켰던 사회학자 겸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인데 이 자크 엘룰이 썼던 여러 책들을 보면서 대단한 많은 영적인 성찰과 또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받고 목회에 적용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던 아주 중요했던 저의 책 속에 나오는 책의 저자 중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자크 엘룰입니다. 그가 쓴 걸작 중에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읽겠는데 이 구절은 저에게 불질렀던 제 목회 젊은 시절 때 저에게 불질렀던 그런 촌철살인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변질된 기독교가 성공한 이유는 오늘의 기독교가 믿는 신구약 성서의 메시지를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학적 가치가 아니라 기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벼락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공주의에 나름대로 저 역시 함몰되어 있던 시절에 이 구절은 저에게 벼락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2000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2000년쯤에 한국교회가 급격한 다운그레이드를 경험하고 그리고 쇠퇴하던 바로 그때 이 자크 엘룰의 이 한마디는 저에게 정말 벼락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을 부연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성경을 하나의 성공주의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곱씹어보면 성경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로 여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능으로 여긴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수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수영 잘하는 법. 골프 치는 분이 계십니까? 골프 잘하는 법. 운동 경기를 잘하는 법. 법으로서의 교과서로 성경이 기능화되면 이건 비극입니다. 적어도 이 강단에서 아니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돼야 할 메시지는 세 가지에서 이탈하면 됩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더더군다나 이 세 가지에 천착하며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성경을 기능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핵심적 복음의 본질로 본 사람이
천착해야 할,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되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관계를 설명하므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어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는 영적 건강성을 주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성도는 모든 신앙적 초점이 십자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한 목표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는 캐리그마의 설교를 잃어버리면 성경을 기능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캐리그마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역동하시는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진보학자들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오순절에서 끝났다고 말하지만 이강동 목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역사는 오늘 2013년 2월 19일 세인교회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자, 그 엘레르 말로 돌아간다면, 그러나 이런 설교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성공적인 멘트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영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많은 교회에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아닌 성경을 기능으로 이용해 버리는 설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주의, 그리고 여타 성공주의,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 그리고 목회 상담이 상담학으로 변질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므로 복음은 상실되고 성경은 기능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김호경 박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담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설교자들이 양심 있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너무 양심 없이 읽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성경을 읽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성경을 양심적으로 읽지 않아 도저히 할 수 없는 설교들을 강단에서 내뱉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신학자가 설교자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설교의 시간에 성경을 양심껏 여백을 갖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방송을 듣다가 매맞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경 박사의 이 말은 자쿠 엘룰의 말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성공의 기능으로 여기며 설교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네 번째 강의를 통하여 이 부분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바사를 통치하던 주전 445년 11월 내지 12월 달에 그의 친척이었던 하나니가 고향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비참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보고를 들으며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워했음을 우린 지난 강해를 통하여 살폈습니다. 하나니를 통하여 보고를 받았던 때는 시기적으로 주전 445년 11월 내지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2장의 시기적 배경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이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다시 말하면 주전 444년 3월 정도로 봅니다. 주전 444년 3월 정도로, 445년 3월 정도로 보는 이유는 하나니가 보고했던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그 기스르월이 11월 내지 12월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대면하며 왕에게 술을 드리는 그 시기를 니산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사로는 바벨론의 원력으로 3월 내지 4월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보고를 들었던 시기에서 약 4개월이 지난 이후를 오늘 본문의 시기적 배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이후 아닥사스다와 함께 술 맡은 광원장, 제가 경호실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실장이 느헤미야였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느 날처럼 술을 올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분명히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 보니 왕에게 술을 드리는 것은 매일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아닥사스다에게 술을 바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닥사스다가 자기의 부하였던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안색이 좋지 않구나. 수심이 있어 보인다. 라고 물은 것입니다. 설계 원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당시는 독살이 많았기에 경호실장, 술 맡은 간원장의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왕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잘못하면 느헤미야에게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색이 변해 있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에게 술을 바친 것입니다. 그 사건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다시 한 번만 주목합시다.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니라고 하는 친척에게 조국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4개월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충분히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기도했던 내용은 과연 뭘까? 우리는 지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습니다. 11절 역시 표준세 번호를 읽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1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추측합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받고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기도할 것인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내 세속적 주군인 아닥사스다가 내가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제목,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겠다고 11절에서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기도가 응답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로 8절 표준 세번호로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겠느냐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서를 지금 총 4번째 도전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때 느헤미야 강의를 하면서 그때 섬기던 교회 지체들에게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석했던 제 원고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시절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의 나이를 넘기고 이제 제 목양의 마지막 텀에 느헤미야를 강의할 때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동은 차치하고 그건 너무 큰 감사니까 차치하고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얼마나 처절했을까? 본인의 간절한 소망을 응답받기 위하여 얼마나 분투했을까가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투와 이 처절함의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의 용어 중에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처절하게 기도했던 내용 중에 첫째,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친서를 달라고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안전이 보장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장거리를 여행할 때 신변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군사력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빈털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느헤미야가 할 사역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구하기 어려웠던 목재들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 목재들을 아삽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산림청장에게 왕이 명령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벽을 지을 때 필요한 제목들을 달라고 왕이 칙서를 내달라고 요구한 기도까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본인의 프로젝트 기도 속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기도의 프로젝트 안에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정을 들어주셨다,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헤미야 기자가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인지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4개월 동안 통회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시 마찬가지 표준 세번으로 읽겠습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역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처절히 기도했는가에 대한 응답이 얼만큼 완벽하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9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레마절 10절을 나누겠습니다. 10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과정이 유다 근처에 있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라색에 들어갔습니다. 그 산발라색에 들어간 이후의 반응을 제 설교가 아닌 김근주 박사의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바사 제국의 강서편에 속한 여러 지방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고, 지금 느헤미야는 사마리아에 인접한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상황입니다. 도비야는 유다 지역의 유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밀접한 관계였고 유다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실상 유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들이 여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도리어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현재가 예루살렘의 독자적인 성보다 더 편했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미션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는 소식을 산발랏이 칙서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발랏,
사람과 도비아라고 하는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유지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 근심하였다는 말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김군주 박사 말 그대로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그는 성벽이 없었던 유다를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성벽이 없었기에 왕래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그의 권력을 갖고 유다를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편안한 말로 말하면 유다에서 산발랏은 자기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 명, 도비아는 유다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도비아는 본인이 유다 지역에서 얼만큼 편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들은 영원하게 유다가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유다 지역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던 상황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적재들과 싸우는 영적 투쟁의 과정이 그려집니다. 물론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손을 들어줌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교우들이여,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의 레마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사서 저자는 아주 절묘하게 이 두 사람의 표현 방법을 기가 막힌 터치로 말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흥왕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저자의 이 표현법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성읍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의 시도는 올고듬이었고 그 올고듬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삶에서 비틀어진 사람. 결국 오늘 내 말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올고듬은 비틀어짐을 반드시 이깁니다. 지난 2월 12일 제 성서 일과를 묵상하다가 레마로 삼은 구절이 시편 119편 6절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가 막힌 고백, 시편 119편 6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119편 6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여
내 삶을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을, 역으로 말하면 주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언제나 후회한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절을 고전 영어 성경 RSV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주의하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내 시선을 고정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의 계명에 대하여 내가 주의한다는 단어, 이 주의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한다. 그 말은 주의 말씀에서 내 시선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우들이여, 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소름 끼치는 감동을 받은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 구절이 제게 다가왔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다시 한 번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안색이 좋지 않게 들어간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어요. 너 안색이 좋지 않구나. 너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막 말해야 합니다. 서쪽에 유프라테스 총독에게 직서를 보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직서를 보내주십시오. 아삽이라는 산림촌장에 말해서 목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앞서서,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절하게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게 있어요. 먼저 한 게. 뭘 먼저 했다고 4절이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묵도했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가를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 중에서 모든 집단은 비틀어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 그러니 때를 따라 비틀어지는 것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수많은 세속적 집단 가운데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비틀어지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나는 올바른 길을 갈 거야 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누구일까? 성도는 가는 길이 외롭습니다. 가는 길이 거칩니다.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만치 않은 길을 갈 때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비틀어지는 길로 가야 돼, 지름길로 가야 될, 그게 정상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올곧게 갈 것인가를 사수하며 그 길을 가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소망합니다. 비틀어짐에 유혹받지 않기를 바라고, 외로워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여 올곧은 길을 사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발견한 예화인데 지금까지 담고 있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생물 시간이었는데 생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큰 고래가 삼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고래는 몸통은 크지만 목이 작아서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닌데 성경이 거짓을 말한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반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고래시켜서 요나를 삼켰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권위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이놈아, 아니라면 아닌 줄 알지. 과학적으로 안 맞아. 선생님 말 믿어.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계속하면 선생님이 더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논쟁도 하기 싫고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르니까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늘나라에 가면 요나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뿔깍지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좋다. 너 근데 요나가 지옥 갔으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불었대요. 소녀가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말했대요.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물어보시면 되니까. 안 웃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은 가장 웃긴 얘기를 가장 진지하게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담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픽션에 해당되는 두 개의 성경을 말하면 요나와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소설과 같은 모습으로 정경에 들어온 성경을 요나와 욥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이 예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전합니다. 대단히 순수하지만 교우들이여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탈하지 마십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외로운 길을 갔던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 영성처럼 우리도 21세기 갈멜산에서 여기저기에서 비틀어짐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길을 사수함으로 비틀어짐을 이겨나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